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두 렙돈, 과부의 헌금 두 렙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 말씀은 자주 인용되고 또 설교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설교되는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기록된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감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감동적이냐 하면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에 당연히가 아니라 아마도 부자들은 이 과부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헌금을 했을 겁니다. 금액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헌금함이라는 게 뭐 지폐를 넣는 것도 아니고 동전을 넣거나 그렇게 했겠죠. 더 많은, 두 렙돈보다는 더 많은 헌금을 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렙돈을 넣은 헌금한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마도 이 과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점, 이러한 헌신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할 겁니다. 물론 악용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마는, 사실 이것 한 대목만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감동 혹은 그런 감흥들을 줄 수가 있습니다만, 이게 문맥적으로 살피다 보면 약간 생뚱맞게 느껴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에서 살핀 것처럼 27절에서부터 보면 부활 논쟁이 있죠. 즉 사두개인들,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세와 또 부활에 대한 온전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39절부터는 서기관이, 39절에는 서기관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좋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떤 게 이어지느냐 하면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물을 때에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 메시아일 텐데 다윗의 자손이면서 어떻게 그는 주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이 과부의 렙돈 말씀이 기록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과부의 두 렙돈에 관한 이야기가 생뚱맞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일반 부활 논쟁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까지, 심판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 안에서 이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딱 빼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넓은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0장부터 27절서부터 보면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39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그 앞에 보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인 사두개인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당원들까지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고, 실제로 며칠 뒤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붙잡아서 십자가에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에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 사이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인 거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함이고,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힐문하는 내용들이 앞에 나오는데도 왜 이 순간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순간을 종종 맞이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질감을 느꼈을 때 기쁨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계열에 속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정파적으로도 다르지만 신학적으로도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종교 권력의 핵심인데, 이 종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헤롯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자치권을 인정받았던 그 권력에 빌붙은 종교 권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질적 정치 권력과 붙은 그런 사람들이기보다는 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다 종교적인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실질적인 정치 권력과 하나 된 그러한 권력, 종교 권력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민중들의 지지를 통한 종교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자체는 둘 다 종교적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고 정파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 앞에 서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벌여서 이긴 예수님이 요 서기관들은 자기들과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뻐한 것이죠. 어떤 동질감이냐? 부활과 내세. 사두개인들은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잘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 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곧 이어서 나오는 20장 39절 이후에 나오는 4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41절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마치 자기 편인 것처럼, 예수님과 자기들이 한편, 부활과 내세의 관점에 있어서는 같은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부활과 내세 때문에 자기와 하나 된다는 것, 혹은 자기 편이 된다는 것, 같은 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내세도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부활과 내세에 관하여서도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관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자, 부활과 내세 어떻게 하면 부활하고 어떻게 하면 내세 천국으로 가나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느냐의 문제, 그 문제도 중요하죠. 사두개인들과 비교했을 때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고 이생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활과 내세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그럼 누가 부활하느냐, 어떻게 부활하느냐, 내세, 천국은 누가 가느냐, 어떤 사람에게 천국이 열려있느냐 하는 문제도 핵심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무게감이 좀 덜 실리긴 하지만 여러분
부활과 내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Yes. 맞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한테 나의 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메시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것이죠.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의 신성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메시아가, 아론의 메시아가, 다윗의 메시아가 임하여서 자기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만 그 메시아는 아론의 메시아든 다윗의 메시아든 간에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종이 하나님과 같으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사람으로서 좋은 선생님으로서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혹은 바리새인과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헤롯 당원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핵심은 그거예요. 헤롯 당원들은 자기의 정치적으로 자기를 위협할 수 있으니까 제거해야 될 것이고, 바리새인의 경우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거기 앞에 있으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서기관의 입장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참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참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있어서 특히 우리 한 신앙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자손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에 나의 주라고 한 그 점을 우리는 또 여기서 함께 믿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피상적인 것, 이 피상적이라고 하기에는 부활과 내세가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을 하자면 피상적인 부활이나 내세에 대하여서는 믿으면서 어떻게 부활되고 어떻게 다음 내세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상성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45절 이하로 보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다예요. 누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를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요것만 나오면 누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종교적 지도자로 삼겠습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원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과부의 가사를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자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요렇게만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재물을 흩어 구제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도 철저히 드리죠. 또 남을 돕는 구제의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덧붙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마지막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이들의 이중성, 안에 있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부활과 내세에 대해서는 믿으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과 내세를 믿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잘 말씀하셨다고 좋아라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그들은 거부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더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이 서기관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46절과 47절에 나오는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를 누가 따릅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흩어 구제하는 일도 행하는 사람이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겉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에는 존경할 만하고 따를 만하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삼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라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의 대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들 뭐라고 하느냐? 위대한 왕들의 신, 위대한 장군들의 신, 위대한 정복자의 신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보호자로서 자신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근데 삼킬 때, 야, 돈 내놔 하고 삼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중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도록 만들고,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서기관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 본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의 내용 우리 간단하죠.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금이 어떠한 것이냐, 헌금의 본질을 밝히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안에 널리 퍼져 있는 위선, 피상성,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된 경건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민중의 지도자로서, 종교의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제시한 길들이 그들 자체가 얼마나 위선적이냐를 밝혀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물들어버린,
이스라엘의 위선을 밝혀내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과부의 헌금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헌금 얼마 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했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헌금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헌신과 섬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의 전반적인 삶의 자세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로 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에 색깔로 구별합니까? 흰색, 녹색, 주황색 있으면 뭐 냅니까? 흰색 내기는 좀 그렇고 녹색이 만만해서 녹색 냅니까? 아니면 오늘 기분 좋으니까 주황색 냅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의 자세, 즉 헌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기반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탱되는 것이다 라는 것. 따라서 나와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없이 그냥 그때마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 이후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기 전에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과부에 드린 헌금보다 더 많은 돈이었겠죠. 과부의 헌금을 이해할 때도 우리는 두 랩돈이 얼마나 적은 돈인지를 압니다. 굳이 얼마냐를 따지기 전에 문맥적으로도 다 알 거 아니에요. 과부가 돈을 내봐야 얼마나 내겠습니까? 지금 부유한 과부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도 어렵게 살겠고 또 그때 2000년 전쯤에는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내는 액수란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이 넣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부의 헌금이 더 많다는 말씀은 실제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헌금의 본질이라는 것이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본질적인 것이 있다. 내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하는 것이죠. 그럼 액수가 아니라 어떤 본질적인 어떤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너무 이렇게 정성의 크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정성의 크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월급을 10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월급 1000만 원을 받아서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얼마 헌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좋으니까 막 자 월급 1000만 원을 받는다 치고 500만 원을 헌금한다고 칩시다. 적지 않죠? 자, 그러면 월급 1000만 원 받는 사람이 5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 무엇이 더 큽니까? 그죠? 네.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100만 원 헌금 똑같은 비율입니다. 1000만 원 받아서 500만 원 하면 하는 것과 200만 원 벌면서 100만 원 헌금하는 거 똑같은 비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월급 20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을 헌금해. 와, 더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과부의 헌금도 생각을 합니다. 과부의 헌금,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성의 상대적 크기, 그걸 간절함의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헌금이라는 것은 정성의 크기가 그 본질적인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과부의 헌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여기에 포인트는 전부입니다. 과부의 헌금이 다른 사람의 헌금과 달랐던 점은 금액의 크기, 외적인 크기나 풍족하고 또는 구차한 형편상의 차이, 궁핍한 가운데서 드린 정성의 크기, 그러한 것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하는 것에 있습니다. 매주일 여러분 당장 오늘도 헌금을 하셨을 터인데 매주일 헌금을 할 때에 다 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내라 해도 다 낼 사람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내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내면서도 아까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되 참된 헌금이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요 표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끔 창건이가 헌금한다고 이렇게 봉투에 막 삐뚤삐뚤 이름 쓰는 거 가끔 보시잖아요. 얼마나 이겠습니까? 낼 때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빠가 줬으니까 내야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헌금을 잘 안 하는데. 근데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헌금 꼭 해라. 용돈 받으면 11조 꼭 해라. 그러면 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빠가 용돈 줬는데 10분의 1은 떼서 내란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헌금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서 특히 가난한 과부의 이 헌금에 담긴 진정한 믿음의 헌신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심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이러한 진정한 헌신 또는 진정한 헌상의 참된 경건이 무너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헌상을 했다면 이 과부를 특별히 지목해서 칭찬하실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경우가 희귀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헌금을 두 렙돈을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주께서 계실 때의 그때의 이스라엘이 참된 진정한 믿음의 헌신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아예 다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아주 삐딱하게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 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주 삐딱하게 보면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헤롯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짓기를 시작하는데 그것을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짓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냐 했을 때 아주 귀한 돌들, 석재를 가지고 오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돌로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을 또한 무한정 사용했다고 해요. 그것보다 더 유명한 건 청동으로 만든 문인데 금으로 지은 다른 문들보다 더 화려하고 청동으로 지어서 더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 뜻은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과부들이 두 렙돈씩 암만 넣어봐라. 두 렙돈씩 아무리
100명, 1000명의 과부들이 모여서 2랩돈씩 넣으면 이걸 지을 수 있겠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렇게 겉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크고 좋은 것들. 거대한 돌들 어떻게 끌어옵니까? 다 돈 드는 일 아니에요? 금은 어디서 납니까? 청동으로 꾸민 그 아름답다는 문은 누가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과부들이 모여서 되겠어요? 여러분, 비판적으로 언급한 김에 계속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다가 보이는 아주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 있죠? 과부들이 모여서 2랩돈씩 내면 그거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사장님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자 돌림으로 직장 가지고 다니시는, 직업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외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극에 달린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처의 유대인들이 정성어낸 막대한 헌물로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성전이 대단한, 그러한 성전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금으로 치장하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금으로 치장했습니다. 아름다운 돌들과 아름다운 목재를 사용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금과 은으로, 아름다운 목재와 아름다운 돌들로, 거대한 돌들로 이 성전을 짓게 하셨겠습니까? 금과 은과 아름다운 나무와 돌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 상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누리며 만끽하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극에 달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거처, 성도의 영적인 성결로 장식된 그런 신령한 성전이 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참된 믿음과 경건은 이제 무너져 내려온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을까요?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키고 다 무너뜨려줘. 다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화려함이 아닌 것이 우리가 잘 압니다. 교회의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참된 믿음으로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냐?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냐? 뭐가 아름다운 것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부가 칭찬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드렸겠습니까? 이 전부를 다 드리면 나는 앞으로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어. 그건 거래잖아요. 그런 의미로 만약에 과부가 2렙들을 드렸다면 예수께서 이것을 칭찬하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위하여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교회의 아름다움을 주시니까 누굽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을 주신 이를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전부를 드리는 믿음이, 그 경건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또는 교회가 진짜로 채워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채워질 때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내 전부를 주께 드리는 그러한 과부의 헌금과 같은 헌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여러분이 돈을 꺼내서 봉투에 담아서 헌금함에 넣잖아요. 제가 헌상 기도를 할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돈만 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돈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교회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드렸다면 우리의 삶도 또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돈만 드릴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47절에는, 20장 47절에는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즐거이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